오늘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고 정말 우리가 간 싸움에서도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모든 싸움은 영의 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정말 잘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악한 이 역사를 일으키는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서 대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의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싸움이라는 거고,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영원한 것도 놓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그 영적 싸움에도 이긴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서운, 그냥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이미 패배한 그런 적밖에 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하게 풀어놓으셨죠. 이제 그 중에 70명이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 예수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를 보셨는데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그냥 훅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러겠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면 이미 사탄 마귀를 밟았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패배를 줄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못하고 사탄 권세도 우리에게 해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아무리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낙담을 주고 용기를 뺏어가고 또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날 가운데는 반드시 승리해요. 이사야서 59장 19절에 보니까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드러내시면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강물같이 급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시원하게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도 이미 이긴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낙담 주고 그다음 말씀 못 듣게 하고 그다음에 두려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딴 생각만 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것을 대적하시기 바래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영의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무슨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양자의 영이시고 그리고 은혜의 영이시다 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살아요. 왜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짓과 제약이 떠나가요. 왜요? 거룩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영, 그냥 은혜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반대죠. 사망을 주고 파괴하고 병을 주고 악하게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통제. 마귀는 통제해요. 하나님과 멀게 하고. 그거는 그냥 마귀가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마귀는 항상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들고 하나님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 마침내 우리 죄값의 지옥 형벌을 받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임무예요. 사탄 마귀 보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그냥 그저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영의 싸움인데 오늘은 무슨 영이냐? 영광의 영이시다라고 해요.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런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고 영의 올바른 진리기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사탄의 어떤 유혹도 당할 수도 있지만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럼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대적함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 우린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 영광은 무엇이냐? 모든 걸 통튼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최고의 것으로 받으시는 찬양 경배 그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영광의 영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그러면 대부분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영광 이러니까 어떤 뭐 후광이고 좋은 것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영광이야말로 정말 우리 몸, 우리 상황 모든 것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임재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영광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이 역대하 5장에 보면 특별히 11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2장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때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 악기하고 노래하는 그 모든 자들이 일제히 소리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감사 예배드린 거예요. 그때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하고 또 소리를 가장 좋은 가장 간절한 큰 소리로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영원히 있도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여호와의 전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들이 가득한지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예배하는 제사장들 그 영광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인간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는 서 있지 못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 이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와요. 그리고 예배할 때 실질적으로 뭐냐?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영광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단어 영광 그냥 좋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정도 수준. 그러나 오늘 느껴야 돼요. 내 생각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우리의 온 육체와 세포가 전율이 흐르고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강한 무게감이 있고요. 그래서 감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거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뻐 그냥 내 수준에서 예배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냥 납죽 쓰러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는 우리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난 죽었구나, 죄인이구나 두려워 떨고 찬송할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 중압감을 이기지를 못해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는 너무 커요. 저는 그걸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살아생전에 한번.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계시구나, 내 몸과 내 영혼이 알아서 납죽 그냥. 제사장들도 감히 서지 못하고 짓눌리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는 유일한 길은 바닥에 납죽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더럽고 떨리는 하나님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더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과 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그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된 분이시거든요. 스스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느끼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소멸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모든 것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모셔드리고 초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의 그 낙성식 이걸 하는 장면이 있죠. 1, 2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마치자마자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은 실제적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지금 붙잡고 계시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구의 역사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탁하고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역사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소멸하시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그 번제물과 제물들이 사르고 뭐가 임해요? 영광이 임해요. 영광은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입고 체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버려요. 사망도 죽음도 권세 어떤 무엇이든 여러분 가운데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역사예요. 다 그랬더니요, 다른 게 아니라 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더니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실제적이에요.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오늘 죽는 날이에요. 내 죄성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거기에 중압감을 실질적으로 능히 떠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중압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면 하나님 영광이 임한 건 같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냥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분인데 그냥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시니까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광의 빛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적인 일.
오늘 여러분 한번 예배하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한번 누려본 적이 있고요. 온몸이 떨리고 정말 내 몸이 그냥 짓눌리는 그런 실제적인 임재, 그 중압감, 그런 예배, 저는 그걸 꿈꿔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정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 예임교회 성전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을 주님 태워주셔서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저 그 역사를 한번 살아생전에 한번 듣고 우리가 한마음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영광은 또한 예수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5, 6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이제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 얘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니라 했어요. 맞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하자마자 그레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 그니라 그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거든요. 그들 뭐예요? 그 군인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서요, 땅에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체시고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감히 서지 못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강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느냐? 바로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상상치 못할 일이에요.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심직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계신 성전,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성전 가운데 임하는데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 오신 시대로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해봅시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가 지금 내 자신 가운데 임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죄 가운데 무너질 그런 진흙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하는 즉시 우리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이고 그 영광을 빛을 발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에 벗은 얼굴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지금은 영의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도 와닿는 것 같지도 않고 모르겠고 뭔가 좀 희미하고 나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 있고 그 모든 희미한 것들, 악한 역사 가운데 한 발 거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주님의 역사를 또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희미한 것들이 다 벗어지는 순간이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오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명확하게 정말 깨끗이 모든 걸 벗고 거울 보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남는 거는 영광밖에 없어요.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의 제사함을 가리웠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생을 소유해서 지옥불에서 면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가득한 담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영광이에요. 그거는 상상치 못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 바라야 돼요.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파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내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요, 드러내는 존재요, 운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쇼핑을 할 때도,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세요. 빛을 발하세요. 드러내세요. 사탄은 능히 이기지 못해요. 그것 가운데 사탄은 무너질 거고요. 악한 가치관, 모든 죽음의 사탄의 그 모든 것의 결박은 풀어질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내야 될 거. 그래서 또한 사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막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막는 영이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그 영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래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했어요. 에티플로센이라는 원어 단어예요. 그 단어를 봤더니 눈을 멀게 하다, 그리고 왜곡하다. 사탄마귀의 방해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영혼의 그 눈을 멀게 만들어서, 영혼의 장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영이에요. 오늘 예배할 때 예배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신학 공부 한 10년 해서 이 말씀이 역사적과 문화적 차원에서 역사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것으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영의 꼴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먹을 때 내 영이 살아요. 변화돼요. 바뀌어요. 흑암이 떠나가요. 저주가 풀려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낫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먹는 거예요. 그러니 먹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야 살죠.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처럼 먹어야 돼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5살짜리 때도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 5살이가 울어요. 그냥 갑자기 죄인이래요. 천국 가게 해달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나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요, 먹지 않고요, 나는 이해할 거야,
그런 게 있겠어? 불신앙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하고 먹지 않으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나. 교만만 쳐서 도리어 악한 역사만 벌어져요. 오늘도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알게 되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다 보면 악한 것은 다 떠나가요. 뭐 우울증, 슬럼프, 뭐 공황장애, 그런 것들 주님이 치료하시면 함께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한 역사는 혼미케 만들어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의 그 뭐예요? 빛,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요. 왜? 혼미하게 만드니까. 오늘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겠다 하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제사함 받지도 못하고 모든 해결함 받지도 못해요. 축복이 없어요. 왜요? 먹지 않았으니까. 오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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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마귀는 반대 역사예요. 오늘 그게 붙잡혀 있으면 그건 마귀의 역사고 붙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혼미케 하는 역사로 충만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 그 말씀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 귀신, 마귀예요. 영적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느끼지 못해요. 사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믿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영접하게 해서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길인 거죠. 반드시 그때 수건을 벗고 거울로 내 얼굴, 맨 얼굴을 보는 것처럼 실체적이고 그리고 뚜렷한 그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이사야서 27장 1절, 그 날에, 그때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혼미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맡고 있는 그 너무나 확고하고 명확한 그 역사를 맡고 있는 악한 영은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보니까 벌써 왜곡시키는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의 영, 그 귀신을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리오야단은 꼬불꼬불 꼬여 있고요, 뒤틀려 있고요, 왜곡시키고요, 가린 거예요. 혼란을 가져다 줘요. 복음에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내 가운데 묶고 있는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사탄이 최초부터 이런 장난질했어요. 처음부터 그 영을 건드렸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개인마다, 교회마다 꼬아버려요. 왜곡시켜요. 혼란시켜요. 말씀대로 못 살게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해되지 못하게, 오해하게 만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리오라단, 그 영의 역사라는 거죠. 자,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누구예요? 우리의 최초의 이유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데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너는 반드시 주간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거 임의로 각종 열매를 너가 먹되라 분명히 했어요. 그냥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면서 뭐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가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모든 거 임의로 너가 알아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면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왜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사탄이 이제 하와부터 오죠. 하와부터 와서 그 유혹을 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3장 1절 3절 보세요. 뱀이, 그 리오야단 뱀, 꼬박꼬박한 뱀이 와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디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가 지금 우리 말로는 표현으로 강교지만 이 세상 누구도 이 영을 당해낼 수는 없어요. 무너진 거예요.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부터 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넘어가요. 봐요. 참으로, 벌써 심어줘요.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언제 동산 모든 나무라고 했습니까? 말 거기서부터 틀려져요. 임의로 너가 먹었는데 단 하나 빼고, 근데 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이후에 또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거기서부터 미혹이 돼요. 왜곡이 돼버려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딱 끊어서 순종해요. 선악 먹지 말고 나머지는 먹어도 돼요.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러고 끊었어야 돼요. 근데 임하는 순간 넘어가 버려요. 그럼 여자에게 뱀에 벌써 말을 걸어요. 타협이 돼요. 동상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면서 3절에 보세요.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보세요. 언제 그게 있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자기 생각이 덧붙여지기 시작하면서 너희가 보세요. 이미 약해졌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대로 안 가요. 하나님 이미 약해졌어요. 꼬았어요. 말씀에 우리가 죽을까 할까 그런 것이지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4,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그렇지 넘어왔어. 아니야 너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요. 결국 뭔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너희한테 일부러 그런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 봐 완전히 대적을 해버려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땅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서운 거였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더니 그 6절 이후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탐스럽기도 하고 이제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막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에 휩싸이면 세상에 나서 미혹이 돼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합리화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원하는 그렇게 하더냐의 신앙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세상 자체가 이미 땅 하자마자 리오야단 그 뱀에게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다고 했거든요. 우리 창조한 우리 인간들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정말 신부가 생긴 것처럼 애인이 생긴 것도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고 그러셨는데 그 영광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명을 막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처음부터 방해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렸어요. 사탄은. 보세요. 지금 우리 수천 년 흘러가면서 정말 진리가 콘크리트처럼 변화되고 왜곡되고 쌓이고 막히고 막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만 꼬아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한 번만 꼬아도 우린 진리를 알지 못해요. 실체를 알지 못해요. 다 속을 수밖에 없고 왜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앞일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수없이 인생섬을 꼬이면서 후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때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처음 창조부터 해서 이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이 진리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 왜곡된 어마어마한 그 두께의
잘못된 그 왜곡된 콘크리트를 뚫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진리가 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 말고 말씀을 안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무기로 삼고 전파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과 얘기, 왜곡될 게 없어요. 왜곡될 게.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첫이에요. 왜곡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마귀 역사는요, 하자마자 하나님의 첫 창조물, 첫 때부터 완전히 왜곡하고 멀게 하고 꼬아버리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강체를 떠나게 만들어요. 완전히 왜곡시키고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 똑바로 알고 대적하지 못하면, 혼미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에 드러날 수도, 그걸 담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 마귀와는 지금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가정 가운데도 역사해요. 부부관계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 꼬이게 해서 하는 것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아닌데도 그냥 감정이 나고 이상하게 갈라지게 되고, 틈이 나고 싸우게 되고, 엉뚱한 소리로 이해하고 전달이 돼요. 다 왜곡이 돼버려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의도한 바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되고, 결국에는 틈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가정도 이혼하게 만들죠. 계속 끝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왜곡시켜버려요. 맞게 만들어요. 사탄은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인데 틈을 되게 만들어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정 깨고 모든 사이를 깨버리게 만들어요. 꼬이기 시작해요. 분열을 가져와요. 파멸을 가져와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기본 영부터, 근본부터 대적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도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존재들이 아니고, 근본부터 하나님께 의탁드려야 돼요. 그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고 이기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용의 머리에 뱀의 머리를 밟으셨거든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특별히 영의 세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하면 다 평안하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대놓고 구원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사탄은 교회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데도 신기한 게 귀와 입 가운데 왜곡을 시켜버려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틈탈 때 내가 원하는 반역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이를 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분노하게 되면 그 사탄이 이용해버려요. 대적자가 되고 나가서 엉뚱한 일 하게 되고 빛과 소금의 영광커녕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예배할 때, 말씀할 때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나 말씀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그 말씀을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 마귀 역사가 심하게 틈타요. 왜?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꼬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럼 죽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그럼 먹지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대적하거든요. 그때부터 마귀는 보세요, 뱀이 어떻구나, 그때부터는 그냥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마귀를 잡으면 보세요, 뱀이 어떻게 무너뜨리나. 내가 원하는 불순종의 영 가지고 그 가치관이 화합이 돼요. 그 영하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변질시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더니, 말씀 들어봤더니 이러면서 결국은 악한 역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순종 가운데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줄 아십니까? 리오야다요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방법은요 없어요. 대적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세요. 신기해요.
오늘 말씀이 임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 이거 아닙니까? 엉뚱하게 대적하고요. 내가 한번 연구해 볼게요. 예, 책 한 뭐 10권 읽는다고 그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다 구원받았어요. 다. 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불순종의 역사를 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믿음에 화답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근데 사탄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실은 아니에요. 사탄은 그거 가지고도 역사해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맞는데 그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사랑해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당한 게 맞거든요. 억울한 게 맞거든요. 근데 내 이성을 봤더니 이게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너도 살고 다 살고 주변까지 다 살고 정말 행복한 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이야. 그럼 우리가 그걸 믿고 아멘하고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용납이 안 되더라도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부가 되죠. 왜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나는 이런데 하는 왜곡된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 리오야다는 영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요, 그 사람과 싸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풀어놓으세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데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관계는 꼬여만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절대 그 영광은 타협해서도 말을 하면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상대가 없어요. 첫 번째 창조물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어요. 왜곡된 요지가 없는 이유가 없는 그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다니까요. 하물며 지금 몇천 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역사,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진리가 없는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임재를 구하세요. 욥기 41장 9절에 보면 이 리오야단 여기서 이제 악어로도 나타나고 뭐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얼마나 센지 나타나 있어요. 보니까 너가 이거 끌어낼 수 있느냐? 너가 그 입을 혀를 막을 수도 있겠느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머리에 너가 이 작사를 꽂을 수도 있겠냐? 후반부쯤에 보니까 너가 손을 그것에 얹어봐. 너 그거 다시는 싸울 생각 못할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뱀이든 큰 악어든 그 머리에 한번 손 대려 절대 못하죠. 간이 커야 돼요. 정말 절대 되지 못할걸? 리오야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이 헛된 것이다. 오직 하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협하지 말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상책이지 그걸 하는 받아버리고 내 생각 제일 무서워요. 내가 신이 됐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제일 무서운 신이 자신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대책이 없어요. 마귀한테 다 넘어가요. 무엇을 보기만 해도 그 기가 꺾이리라.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온 인류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까 그래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그 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욥기 41장 8, 9절 한번 다시 볼게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고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가 꺾인다고 했어요. 오늘 의심을 가져다 주고 악한 영건데 무너지게 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영의 싸움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미 내 힘으로 하는 건 잘못된 왜곡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뜻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미가의 천사장 유다서 9절에 보니까 미가의 천사장이 그래요.
이 모세의 시체가 영적인 거거든요. 부활에 관한 거고요. 그런 거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지금 이 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도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 중에 가장 세잖아요. 천사 중에 최고예요. 전투 대장이에요. 미가엘 한번 뜨면요, 귀신 마귀는 그냥 끝나요. 혼자 달치워도 돼요. 그런데요, 이 영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꼬인다.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너를 그냥 심판하기 원하신다. 오직 하면 그래요. 천사들도 할 수.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있겠습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틈타느냐? 교만한 사람, 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그 마귀 귀신이 확 틈타요. 혼돈해요. 왜요? 자기가 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모든 걸 이해했다고 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교만이 그의 눈을 가려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욥기 41장 34절에도 보니까 그것 리워야단이죠.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세상에 주님이 없는 교만한 높은 사람을 사용해요. 신기해요. 신천지가 가난한 사람, 약한 자는 안 돕고 젊고 돈 많은 사람만 전도하고 공략하잖아요. 포교 활동하잖아요. 마귀 새끼예요. 완전히. 수법이 같아요. 마귀도요, 높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만 이렇게.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밥 돼요. 밥.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지 그냥 주님 세상 뜻 가운데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인기 얻고 내가 권력 얻는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마귀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복 주실 때 알아서 높여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했어요. 이 영은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 될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임해요.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에게 이미 먹어서 그 왕이, 그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뜻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역사하느냐 보면 교만하고 또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많이 역사를 일어나요. 하와도 만약에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거 정말 영적 자존감이 높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죠. 왔을 때 대적했을 것 같고 확실한 가치관이 있고, 그게 딱 있군요. 자존감은 딱 나를 붙잡아 주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것만에 딱 잡혀 있으면 난 넘어가지 않죠. 승리할 수 있죠. 근데 사탄 마귀는 상처를 틈타요. 근데 거기는 낮은 자존감이 한몫을 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뭐냐? 하나님께서 나 역사하신다는 걸 못 믿게 돼요. 낙담을 하고 내 자신을 불신하게 되고, 자존감 낮은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신앙에도 나타나는 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못 믿어요. 못 가게 만들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그렇지 이랬지 하고 하나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존감이 낮아버리니까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중심이 난 거예요.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서 하나님 약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약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 근데 뭐가 역사하냐? 마귀는 틈타거든요. 그 사람 가운데 그 상처를 틈타서 악한 역사는 믿음을 없게 만들고, 마귀는 교활하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 영광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과 가치관이 꼬이게 만들죠. 드디어.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가치관이 꼬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 판단이 다 그렇게 돼버려요. 너 배신하는 거 아니야? 너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당한 사람 계속 그렇게 나가요. 못 믿어요, 사람도. 결국은 스스로 그 인간관계가 안 돼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돼요. 자신을 비하하니까.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뭐예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고요. 온 인류 역사상 여러분은 단 한 명이에요. 귀하신 존재예요. 때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인 거 꼭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다 존귀한 자예요. 해봅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꼭 믿으세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왜곡해요. 니까짓 게 뭐? 네가 돈을 잘 벌어 아니면 가진 게 있어 네가 공부를 잘해 이러면서 자꾸만 넘쳐 비교의식, 분노, 시기 질투, 자존감이 뚝뚝 떠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줬다면요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마. 나는 너가 최고야. 하나님 믿으셔요. 믿으세요. 옆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세요.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요 그것도 왜곡시켜요. 너까지 깨가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 낮을 때 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온전하게 못 봐요. 하나님도 온전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틀어지고 무너져요. 영광과 복음도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혼돈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지금 온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요? 혼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가 아니에요. 못 드러내요. 그게 아니라 달이 빛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의 빛을 받으면 달은 환하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 영광을 담을 수가 있어요.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비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 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나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된 거야 가 절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도움이.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근본 자체가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럼 오늘 사모하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셔야 돼요. 회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이에요. 오늘도 이 리오러 야단의 그 영 혼미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흑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도 막는 그 사탄의 영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누구는 어디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진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열매가 맺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당연하죠. 그게 안 되는 것은 능력받아서 대만하면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 속마음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오늘 승리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 영광의 복음의 강철이 나를 드러낸다. 악한 마귀는 떠나가요.
말을 섞어서도 안 돼요. 그건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 나에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하세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계획이에요.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예비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영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인간적인 이 죄성 때문에 자꾸만 이래 갔다 저기 갔다 무너집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오늘부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본 말씀처럼 그 날에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했고 예수님도 이미 승리했어요. 그 영은 이미 우리에게 이기지 못해요. 오늘 대적하면 반드시 이겨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구름 같은 영광,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에 부딪혀서 하나님하고 나도 모르게 엎드리는, 감히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등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짓눌리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보았사오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찬양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 붙잡으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영의 싸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의 싸움을 알았지만 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나님보다 진리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계시해 주신 계시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고, 그리고 오늘 영광의 영이시다. 하나님 오면 그것이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구합시다. 오늘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붙잡힌 바 됐고, 우리는 모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의 이제 악한 것들 묶고 있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나가겠습니다.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